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바더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다같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이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 종교가 믿는 신이나 절대자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하는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놀다가도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구조화가예요. 구조화가 뭐 하면 전신불순이에요. 입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필이나 붓을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들을 구조화가라고 해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티네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쳐 완전히 목 위로 아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어요. 크리스천이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워 이제 병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니 에릭슨이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지. 그래, 말할 수 있잖아. 입이야. 그래서 입으로 연필을 물기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 놀랍게 그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연필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이 이런 조건을 들었어요. PTL이라고 하는 영문자를 그 광고 아랫단에 새기게 해준다면 나는 이 광고에 출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PTL이 뭔 줄 아세요? Praise the Lord. 뭐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자기는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
하지만 그 기도를 실질적인 광고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모든 광고마다 광고 아랫단에 PT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급기야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시대의 복음주의자였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는 인권가로 활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찬양을 생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찬송하고 노래하며 화답하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을 생활하십시다. 그렇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니 에릭슨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 없다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높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찬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찬양만 일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삶을 늘 생활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는 은사가 주어질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을 생활하며 찬송이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트 휴스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찬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찬양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아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양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에 고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이라는 소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켄트 휴스라고 하는 설교가나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나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의 큰 변화는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삶의 모습은 거듭남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참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여기심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마땅한 성도의 본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임할 때 찬양에 집중하고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찬양의 여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도 찬양이고 신령한 노래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시의 초점을 감사로, 찬양의 초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령한 노래의 초점을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찬송이 뭐냐? 바로 감사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싶을 때, 고백하고 싶을 때, 간증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요? 찬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를 고백하고 간증할 때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양의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찬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aking melody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요?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로서나, 아카펠라라 그러죠. 연주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화답하며라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Speaking to one another 이라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과 그러한 어떤 복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나눌 때에 간증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이것 또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소리 안 내고 악기 없이 삶을 나누지도 않으며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속으로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 있으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9편 14절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다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의 진정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기이든 노래든 삶을 나눔이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영으로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조니 에릭슨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켄트 휴스 같은 설교가처럼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집중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찬양의 조건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는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찬양으로 그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한번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화가 난 장로님이 그냥 집을 나간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런 찬송을 부른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원제가 모래 먹었고 거기로,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른다래.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은 밖에서 이제 화가 풀린 장로님이 이렇게 찬송 부른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권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송 문 앞에서 부른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화답으로 안에서 권사님이 이런 찬송으로 화답한다고 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즐거워라 즐거워라, 이렇게 찬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끝이 나고 화해가 되고 예전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이 부부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부부는 부부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며 극복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적 상태를 묘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주경학자는 여기서 사용되어 현재 분사의 표현은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찬양할 것이고 너희가 찬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하고요. 찬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 내 곁에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며 찬양해 나갈 때에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찬양이 고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찬양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훌륭한 찬양가이거나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위대한 찬양가들을 보게 되면 그이가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거의 다 지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늘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를 보십시오. 말틴 루터 또한 찬양가였습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뭐도 주셨다? 찬송도 주셨다는 거예요.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말틴 루터가 쓴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평생 7,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습관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써내려갔던 것이 무려 7,000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가장 많이 찬송가에 수록된 이 작가는 바로 이 피니 크로스비라는 찬송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요한 찰스가 그랬습니다. 크로스비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쓰시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찬송의 조건인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찬양을 드림으로 날마다 높임받고 세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인간의 사상과 신념을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어느 사찰에
정한이라고 하는 선임이 있는데 카르마라고 하는 엄마를 냈어요. 이 카르반이라고 하는 엄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음악이라는 그러나 이제 음반을 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겐놀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탄을 찬양하는 사탄을 노래하는 음악이에요. 이 음악은요 성적 충동을 일으킵니다. 자살을 충동시킵니다. 또 마약을 권하고요, 폭력을 조장하고요,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음악이 바로 로겐놀이에요. 로겐놀 음악과 같은 주류 음악이 헤비메탈, 락, 또 뉴에이지 이런 음악들이 다 사상, 자유를 주장합니다. 신념을 주장합니다. 열정을, 젊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만의 이 사상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사탄을 찬양하고 마약을 부추기고 자살을 부추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인간 세상으로. 그래서 이 사단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잘하는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이러한 로겐롤, 락, 헤비메탈 또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사상과 많은 젊은이들의 신념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런 음악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상 숭배하는 도구로나 헛되게 사용되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했습니다. 노래를 지절거린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라고 했습니다. 헛되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헛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닌 노래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이 죽습니다. 찬양을 죽으면 우리의 교회가 죽습니다. 찬양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되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힘쓰고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찬양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엌일 하다가도 집안일 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놀다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양을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듣습니다. 또 차를 타면 언제나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생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를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간다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한 간호원이 혈암에 걸려서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 찬양을 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삶, 항상 생활 속에 찬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여 찬송을 생활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이유, 찬양하는 방법, 찬양하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교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게 됩니다. 뜨겁게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그때 이 교도관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찬양은 옥문도 열려지게 합니다. 닫혀진 사람의 마음문도 열려지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악신, 귀신에 사로잡혀서 늘 그냥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연주가 다윗을 불러 찬양하게 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연주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닫혀진 문을 열어버립니다. 찬양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사탄도 떠나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적 장애인 부모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지적 장애인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역경 가운데 있는 자기들 부부가 도저히 납득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을 실천하자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지적 장애인으로 허락해 주신 것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지적 장애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니 라고 하는 구족 화가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높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기억하고 실천에 옮김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탄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직장, 찬양하는 학업생활,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어질 때마다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